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결여된 교훈.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도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욥에 대한 지적과 저주가 강하게 나온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바스의 목소리가 조금은 온화한 음성으로 바뀌어집니다. 대신 욥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낮아질 것에 대한 요구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21절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첫 번째 문단이 21절입니다만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는 이 권면은 21절뿐만 아니라 남은 절 모두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엘리바스가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는 이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듣기에 따라 대단히 은혜롭고 신앙적인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도 리더로 이해가 됩니다만 하지만 이 말은 사탄이 원하는 바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는 말이 사탄의 말과 맥을 같이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지요. 화해하라 하는 말은 양쪽이 조금씩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양쪽이 다 화해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잘못한 것이 있고 욥은 욥대로 잘못한 것이 있음을 한꺼번에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욥을 잘못 보았다. 욥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생각했다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고 욥에 대해서는 너가 죄가 있으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노리고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권하는 말이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욥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권면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이 있는 21절 말씀 하나님과 화해하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 22절로부터 24절 겸손하게 돌아오라.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엘리바스는 욥이 먼저 하나님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변화된 모습으로는 교훈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나타나야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불의한 것을 내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유함이 되었던 황금이나 정금도 내던져야만 그가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겸손하게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욥이 당연히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음을 강조하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겸손하게 돌아오라 권면하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5절로부터 30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엘리바스는 욥의 참회 뒤에 하나님께서 욥의 보물이 되시고 은이 되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일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강조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끝까지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처음 주장했던 것이나 지금 세 번째 주장하는 것이나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지요. 너가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너가 인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주장이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여기도 잘못했고 저기도 잘못했다 하는 태도 또는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 사이에 가운데 것을 옳은 것으로 선택하는 그 어정쩡함이 얼마만큼 신앙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른바 중용의 태도 또는 양비론의 태도 그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이지요. 하지만 이와 같이 바른 것을 말하는 것,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뜻을 굳게 결정하는 일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진리를 아는 일에 지혜를 주셔서 항상 옳은 것에 옳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입견이 있으면 그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귀를 막고 눈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낮은 마음 주시고 함께 하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 주셔서 이 엘리바스와 같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자 될 수 있기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이 있는 참된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